그 다음에는 이제 발심에 대한 그 형상을 밝힙니다. 발심하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발심의 소득, 발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익이 있는 것을 밝힙니다. 밑에서는 보살이 이 마음을 바라기 때문에 아까 네 가지 방편의 마음이죠. 행근본 방편하고 능지 방편하고 발기선근 징장 방편하고 또 대원평등 방편, 그런 마음을 신성취 발심이죠. 그런 마음을 바라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소분으로 법신을 봄을 얻나니, 법신을 크게 본 것은 아니고 약간 법신을 봄을 얻는다. 견어 법신 2호토로 타세요. 이견 법신고로서 법신을 보기 때문에 그 원력을 따라서 보살이 나름대로 성불하기 전에도 자기의 원이 다 있잖아요. 아까 대원평등 그러한 방편 원, 자기의 원력을 따라서 보살도 석가모니처럼 팔상성도를 보여요. 8가지 모습을.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을 8가지로 설명해가지고 팔상경이라고, 팔상록이라고 하지요. 도솔천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이태하고, 또 출태하고, 어린애가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공부하고, 또 출가를 하고, 수도를 해서 성불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열반에 들고 하는 그런 것을 8가지로 말합니다. 그 원력을 따라서 이 보살도 부처님처럼 능히 8가지를 나타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나니, 8가지가 뭐냐면은 8가지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른바 도솔천으로부터 물러나서 이태하고 주태하고 출태하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이태고 어머니 뱃속에 10달간 있을 때는 주태라고, 태 버무른 거. 또 출생하면 그걸 출태라고 하죠. 그것마다 4가지죠. 도솔천에서 나왔으니까. 도솔천은 욕계천의 4번째 하늘이죠. 육천 중에 도솔천이 4번째 하늘이에요. 처음에는 사왕천이라고 아주 사천왕이 있던데, 그 다음에 도리천, 도리천이 제석천왕이 나는. 여는 절문에 들어가면은 큰 절에 그 사천왕 있는 그 지구상에서 제일 가까운 해와 달 있는 그 하늘, 그 다음에 도리천, 여가 제석천왕이죠. 33천이라고도 하고. 제석천이요. 그 다음에 여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야마천. 야마천만 해도 해와 달이 안 비치고 3번째 하늘. 야마천은 해와 달이 안 비치는 쪽이요. 그러나 이제 자기 그 몸에서 광명이 나가죠. 몸에서 이제 광명 때문에 살아갈 수 있죠. 도솔천. 도솔이란 말은 지족이라는 뜻이요. 만족을 안다. 그래서 절에 보면 지조감이라는, 회사에 가면 지조감 있죠. 도솔함. 도솔사, 도솔함, 거기다 도솔이란 말이 지족이라 만족할 줄을 아는 것. 야마란 말은 시간을 말해요. 치분천이라고 그래요. 치분. 야마가 치분이라. 연꽃이 피면은 밤이 낮인 줄 알고, 연꽃이 오므라지면은 밤인 줄 알아요.
주야가 없지만은 주야를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안다 해서 야마천이 치분천이요. 도솔천 다음에 가서 이제 화락천. 길거울 낙자요. 화락.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변화로서 낙을 만들어 내요. 화락천이고. 5번째가. 6번째가 이제 타화자재천. 타화천보다 더 나은 것이, 화락천보다 더 나은 것이 타화라요. 타화자재. 이렇게 해서 요게 6천인데, 보통 부처님들이 석가모니도 여기에 계셨고, 여기에 도솔천에, 미륵보살도 지금 여기 계신다거든요. 그래서 보살들이 요게 6천 가운데 도솔천에 주로 많이 있어요. 중앙 하늘에. 요게천에서는 여기나 여기가 중간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보다는 여가 낫죠. 6효로 보면은 6효도 4번째가 세 번째보다 나아요. 6효 이렇게 건께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죠. 여기도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 2번째 하나인데 여기가 1, 2, 3, 4, 5, 6 제일 좋기는 주역에서는 이것을 제일 좋게 보는데 지금 도솔천은 한 중간이니까 여기보다는 여가 처음 시작이니까 이 교하고 이 교의 시작이 4번째 아니요. 여기 끝 숫자보다는 그래서 그러는지 박원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도솔천이 제일 좋은 하늘로서 도솔천에 외원궁이 있는데 외원궁에서는 범부들이 살고 여기는 범인들이 살고 내원궁이 이제 성인들이 살아요. 도솔천 내원궁. 미륵보살이나 석가모니나 다 내원궁에 계셨죠. 극락 다음가요. 거기가. 거기는 사바세계죠. 도솔천 내원궁은. 내원궁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절이름이 내원사, 내원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솔사, 도솔암 그렇게도 하지만은 외원은 아예 말부터가 없고 이 내원으로서 절이름이 많죠. 내원사, 내원암. 불보살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도솔천에서 이제 이 인간으로 태어나려고 도솔천으로부터 물러나서 인간의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고 또 태중에 주하고 또 출산해서 출퇴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해가지고 출가를 해요. 집을 벗어나서 수도를 해가지고 도를 이루어서 도를 이룬 다음에는 중생 교화를 하니까 그게 전법륜이요. 법륜을 굴린다. 법의 바퀴를 굴려서 여러 가지 교화를 피고 이 설법을 하고 중생 제도를 하다가 나중에 인연이 다 하면 열반에 들어가요. 여기에 열반은 끝나는 거죠. 죽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죽는 것도 열반이라고 하지요. 그건 나쁘게 말하면은 죽는 거지만 좋게 말해가지고 열반이라고 한 거죠. 죽는 것이 열반은 아니라요. 사실은 열반이라 해서는 생사를 벗어나야 열반이요. 죽는 것은 생만 벗어나는 거지 살을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열반은 바로 생사 개탈이요. 그렇지 뭐 죽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사는 것만 벗어나지 말고 더 진일보해서 죽는 것까지 또 벗어나라 이거예요.
그래야 진짜 참선에서 도를 공부했던 그 보람이 바로 거기에 나타난다고. 열반을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하지요. 취멸이라고도 번역하고, 소승불교에서는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끄듯이 번외의 불, 예의 불을 껐다 해가지고 취멸이라고도 번역하고, 열반을 또 취멸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원격이라 둥글고 고요하다 이렇게도 번역하고, 고요하고 비친다 적조, 원명이라고도 번역하고, 둥글고 밝다, 또 단 일체 번외를 끊는다고도 풀이하고, 일체 번외를 다 끊어야 열반이. 또는 생사 개탈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마음이 둥글고 고요해진, 그러니까 공격 연기가 제대로 완성되면은 공격 연기, 마음자리가 본래 그 전에 공격 연기라고 말했죠. 공격 연기가 제대로 밝아지면은 그걸 격조라 하기도 하고 원적이라고도 해요. 이건 공격 연기가 제대로 밝아지는 거. 그래야 열반이죠. 원명이란 말도 마음이 원만해지고 밝아져야 하거든. 마음이 컴컴한 그런 존재가 무슨 열반을 얻었다고 하겠어요. 일체 번외를 끊는 것으로도 풀이하고, 생사를 해탈하는 것이라도 풀이하고, 예요구 불을 껐다 해서 입으로 불어서 끌멸자, 껐다 해서 취멸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합니다. 열반의 변환이라. 그러나 이 보살은 법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법신보살은 아니죠, 지금. 신성취 발심은 집행이라, 지금 십주보살이라고 했죠. 법신보살은 적어도 초지, 이지, 삼지, 십지에 들어가야 법신보살이라고 해요. 삼연보살은 법신보살이 아니요. 이 지금 신성취 발심은 삼연 처음 초현보살이죠. 중현도 못 돼요. 초, 중, 상. 상은 참으로 치표양인데 치표양도 못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살을 법칙이라고 말하지 못한 것은 무담인이 해도 되고, 이기 과거 무량세로 연이나 시 보살을 이명 법신인이 해도 됩니다. 법신은 해도 되고, 이기 과거 무량세로 그 과거 한량없는 세상으로부터 오면서 유루지 업을 말이야. 능히 결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 일세 써있자 거기까지요. 유루업을 딱 끊어버렸으면 되는데 유루업을 아직은 다 못 끊었단 말이야. 유루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견물생심으로 마음 생각이 흘러가는 것이 남아있으면 유루업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생각이 전혀 흘러가지 않을 경우면 무루가 되었지만은 무루가 못된 것을 유루업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유루업을 능히 끊지 못했기 때문에 미룬 결단 일세.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어난 말을 따라서 보살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 고통을 영원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고통이 좀 따라요. 미고로 더불어 상응함이요. 고통도 지극히 작은 고통과 상응을 해요.
작은 고통이 따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작은 고통을 못 떠나가지고 작은 고통이 늘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또한 업계는 아니다만 악업을 지어서 업장이 많아가지고 업으로 매여서 고통을 받는 건 아니다. 마음의 고통이지. 고통을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말하죠. 고를.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말을 해요. 고고, 괴고, 행고. 행고가 좀 남아있죠? 아까 비고란 말은 행고를 말해요. 작은 고통. 이 두 가지는 추고, 추한 고통이고. 이것은 몸의 환경에 여러 가지가 다 이 두 가지죠. 고고란 말은 고고충 같은 그런 발음은 똑같은데 고고라는 것은 덧괴로움. 이 세상에 괴로움이 많지 않아요?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가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우선 쉽게 말하면 생로병사, 이 세상에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원수를 만나는 고통, 사랑을 이별하는 고통, 자기 욕구를 이루지 못하는 고통, 또 몸과 마음의 갈등, 오음이 치성한 고통. 그래서 팔고를 보통 말하죠. 8가지 팔고. 설상가상으로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덧괴로움이라고 그래요. 덧괴로움. 고고란 말은 덧괴로움이요. 팔고 따위. 팔고 뿐입니까? 천신만고가 있죠. 천신만고가 다 고고요. 세상에 말도 참 표현을 잘했죠. 천신만고. 1000가지 고통, 10,000가지 고통을 천신만고라고 하죠. 이 신자나 고자나 다 신고라고 해서 괴로운 것을 표시하죠. 천신만고가 다 고고요. 대충은 8가지로 집약할 수 있고, 대통령이 되어도 만승천자가 되어도 생로병사 같은 건 못 면하잖아요. 또 구불 듣고도 못 면하고. 괴고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고통이 아니고 낙이지만은 낙도 고라는 거예요. 낙이 영원한 낙이 아니고 그 낙도 어느 시기가 가면은 그 낙이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그 낙이 없어진다 해서 그걸 없어지는 고통이다 말이에요. 기쁨이 항상 없기 때문에 그 기쁨도 어느 시간이 가면은 또 슬픔이 오지요. 긍진비례라. 긍진비례와 같은 게 괴고라. 무너지는 고통이 있잖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벼락부자 되어서 좋아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그뿐인가? 그게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삼풍백화점 그 경영주도 한동안은 떵떵 울리고 잘 살았는데 나중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사람 수백 명 죽고 난 다음에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재산 다 바쳐도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게 괴고라. 살림이 망하든지 사업이 실패되든지 공장이 무너지든지 그런 게 다 괴고요. 흥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흥이 다하면은 슬픔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괴고에 속해요. 이 세상에 낙도 영원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하무 11홍.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게 항상 아름다운 게 지속이 안 되지.
얼마 있으면 시들어서 보기가 싫잖아요. 기생이 얼굴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늙으면 보통 사람보다 더 추물하니. 그런 게 다 교고라죠. 그 다음에 행구라고 하는 것은 이고요. 마음을 완전히 타파하지 못하면 마음에 천류하는, 마음이 흘러가는 가랭자요. 마음이 생각이 흐르는 고통. 생각이 흐르는 게 그게 도를 닦는 사람에게는 큰 고통이고요. 생각이 완전히 생각을 초월해버리면 고통이 없지만은 생각이 늘 흐르는 땅속에 지하수같이 땅속에 물은 보이지 않지만은 땅속에 흐르고 있는 물같이 마음속에 늘 잠재 의식에서도 흐르고 있는 그 천류, 이 의식류가 남아있으면은 이게 바로 행고라. 요즘 철학에서는 의식류란 말을 쓰지요. 의식이 흐르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행고라. 그걸 미고라고 해요. 보살도 아직까지 그걸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루가 못되고 유루 단계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거, 마음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 흐르는 게 없어야 이게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무생 또는 문멸. 이걸 불생이라고도 하죠. 불생, 불멸. 불생, 불멸이 돼야 열반 아니요? 아까 열반이 불생, 불멸이라. 벌써 생멸이 있으면 열반이 아니고 생멸은 생사. 여기는 생사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업으로 악업을 지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도가 완전히 부처가 못됐기 때문에 미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도가 어지간히 견성했다 해도 마음이 완전히 그냥 통제발이 돼야 되는데 통제발이 못 되면 그게 미고가 다른 거예요. 통제발 소식이 있어요. 통제발 소식. 통제발이라는 말을 써요. 조사선문에. 통제발은 뭐겠어요? 물통 거죠. 옛날 나무로 이렇게 물통을 만들었잖아요. 술도가에 보면 술동, 그 밑구멍이 확 빠져버려야지. 그게 통제발이에요. 물통을 것이 나무로 이렇게 짜놓은 거 있잖아요. 동글동글하게. 그럼 밑구멍이 싹 빠져버려야 물 한 방울도 고이지 안 하지. 밑구멍이 안 빠지고 구멍이 좀 나든지 이 밑바닥에 그대로 있으면 물이 고여 있거든. 그와 같이 마음이 완전히 녹아 빠지지 못하면 마음속에 번뇌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통제발이 못된 거지. 번뇌고 뭐든 마음이고 잡념이고 어떤 사상이고 여러 가지가 완전히 그냥 해충 요충이 몽땅 빠진 것처럼 통밑구멍이 그냥 와장창 빠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무저발, 밑바닥 없는 바루같이 되고 무저선, 밑바닥이 없는 배같이 되어야 되죠. 그 소식을 얻어야 비로소 미고가 없지. 저렇게 못 되면은 미고가 있는 거요. 미고와 더불어 상응을 하나 조금 같이 미고가 따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업으로 매인 것은 아니니. 왜냐하면 이 보살은 대원 자제력이 있기 때문에 큰 원력이 있어서 늘 도를 닦고 행원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대원의 자제한 힘이 있기 때문에 업계는 아니다. 업장에 매여서 그렇게 몸을 받을 때 고통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부러 원력으로 수생이란 말 있죠. 그런 보살들은 이 세상에 그냥 업을 지어서 자업자득이 아니라 업계로 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력수생이라고 합니다. 원력으로 이 세상에 중생을 제도하려고 다시 몸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원력수생이요. 원력으로 이 세상에 나오는 거지, 자기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업을 많이 지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라, 보살들은 원력수생이요. 원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중생계에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수다라 가운데, 수다라는 경전이죠.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오죠. 경전에 그 본업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영락경, 영락 본업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 전번에 한번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수다라 가운데 혹은 말하기를 악취에 퇴타함이 있다고 한 것은 보살이 사막도에 떨어지는 수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한 것은, 그건 보살이 참으로 악도에 퇴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처음 배우는 보살들이 정유에 들어가지 못했으면서 해태한 자를 위하여 두려움을 주게, 그런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정유라는 것은 정식 부동지, 정식 그 수도 그 법력을 얻지 못한 사람으로서 게으름만 피우고 공부를 안 하거든. 그런 풋내기들, 초학보살을 위해서 공포를 주기 위해서 그로하여금 용맹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이 이제 분발해서 아따, 이렇게 보살도 악도에 떨어지는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정신 차려서 도를 좀 더 용맹정진해서 도를 잘 닦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경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말을 한 거지, 보살이 십주 보살이 악도에 물러가는 일이 참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물러가는 것은 아니다. 수다원만 되어도 사막도를 벗어나잖아요. 수다원만 되어도 영원히 사막도에는 안 가요. 이 소승에서도 수다원이라는 그 수다원이 소승 초가지요. 소승의 제일 처음 과유가 수다원. 그러면 저것도 십주가 된 보살이 수다원보다 몇십 배 나은데 사막도에 갈 리가 없잖아요. 수다원만 되어도 사막도에 떨어지지를 않아요. 불타 사막도라. 지옥, 악이, 축생, 그걸 사막도라고 하죠. 사막도에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다원은 영덕생인천이라. 인간 천상에 늘 태나요. 그래 도를 닦아서 사다함도 되고 아나함도 되고 아라한이 되어요. 수다원은 사막도에는 영원히 안 떨어지고 영원히 인간 천상에 늘 몸을 받게 되어서 인간 천상에서 도를 닦아가지고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경지로 이제 올라가요. 그런데 십진, 십주 그 보살들은 수다원보다 더 높아요. 지위가. 아라한 경지보다 더한데 사실상은. 또 이 보살이 한 번 발심한 후에 신성취 보살이죠. 신성취가 된 보살들이 한 번 발심한 후에 겁약을 멀리 떠나서 마음에 겁내고 나약한 그런 마음을 멀리 떠나가지고 이성지에 떨어지는 것을 필경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소승의 경지, 성문과 연가 그 소승 그 자리에 떨어질 것도 겁낼 게 없단 말이죠. 만약에 한량 없고 그지없는 아성지 급동안 고행을 하고 근고하게 하기 어려운 난행을 하여
이에 열반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더라도 또한 겁내고 마음이 약하지를 아니하나니 이 보살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일체법이 본래로부터 저절로 열반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원래가 이 법의 자체가 법성이 본래가 열반이기 때문에 뭐 한량없는 겁을 두고 억말년을 두고 난행 고행을 해서 하기 어려운 수행을 해서 열반을 얻는다는 그런 말을 듣더라도 그런 말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는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열반인 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승기란 말은 범어인데 아승기는 무량수라고 번역합니다. 한량 없는 숫자. 하엄경에 나오는 숫자인데 하엄경에 아승지품에 124대 수에 거기에 나오는 105에 나오는 그 숫자인데 아승기가 범어인데 한량 없는 숫자라고 풀이를 합니다. 아승기 겁이라고 하는 것은 겁은 시간이라고 했죠. 장시간을 겁이라고 하죠. 겁이란 말은 원래 겁파인데 겁파를 줄여가지고 겁이라고 했죠. 겁자 하나만 땄죠. 10분이라는 데나 그것도 장시간이 장구간 시간을 겁이라고 해요. 그런데 파자를 줄여버리고 그냥 겁자만 원래 범어는 겁파라 겁파. 그러니까 정교에서는 삼아승지겁을 닦아야 성불한다는 말이 있죠. 일반 그 불교에서 그 본교에서는 도노성불 단박에 성불하는 도리를 말하지만은 정교는 오래오래 닦아서 성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교에서는 아승지도 한 번만이 아니에요. 삼아승지겁. 삼아승지 겁을 닦아야 정교라는 것은 차츰차츰 수행을 하는 그런 교리를 말한 그 교가 정교인데 불교 내에서도 돈교가 있고 정교가 있어요. 정교 반대는 단박에 드는 그러한 도노성불한 단박에 성불하는 그 도리를 말한 반대말은 돈교고 돈교 반대말이 정교요. 정교에서는 삼아승지겁을 닦아야 성불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성불한다는 그 말이 열반을 얻는다는 그 말 아니요, 내나. 그 말을 듣더라도 겁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래 성불이고 본래 열반이니까. 그런 도리를 깨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 듣는다 해서 마음이 거기에 좌절당하거나 치리에 빠지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보살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친성취가 된 거지. 친성취 정도만 돼도 대단한 보살이죠.